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화요일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또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바하사 왕과 그의 아들 엘라 왕의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의 아들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이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 하나님을 진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하사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올랐지만 2년 만에 그의 신하 시므리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을 멸절시켰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바하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정치적 음모와 반역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리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켰지만 같은 죄를 범하고 같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외에도 수많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권세는 더럽다는 것이죠. 이 바하사와 엘라의 왕조가 단기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허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그 경험이 현재 신앙과 평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세상 가치관 속에서 이리저리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도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와 재물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으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권세가 얼마나 덧없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여,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현실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안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